고난주간 세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서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셨던 주님은 부당하고 또 잘못된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칼을 든 자에게 칼로 맞서는 것이 당연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단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순히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은 구원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낮은 곳에서 실패한 곳에서 또 무력하고 끌려다니는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십자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도망쳐버린 그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은 인생들에게,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위로가 필요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져 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며 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이 재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일단 데리고 와서 죄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고소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 사주를 받아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매수하여서 보낸 증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로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은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은 네가 정말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냐? 네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냐? 라는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감히 니까짓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살기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침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올 것을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왜 침묵하셨다가 왜 이 질문에는 대답하셨을까요? 앞서 수많은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신 주님께서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신 것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거짓을 밝혀 목숨을 부지하려는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져야 한다, 고난을 당해야 한다, 고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겸손과 낮아짐이고 순종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면 고난에 처할 여지가 많습니다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받은 것을 자랑으로 삼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받는 건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순종하다 보니 고난에 처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순종하다 보니 그 삶 속에서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고난 주간도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는 일주일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흥을 줄이고 경건하게 살되 기쁘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것에는 조금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은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라고 하신 예수님을 사형의 자리로 보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의 그 안쪽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던 그때 바깥 아랫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도망친 가운데 조용히 따라온 제자 베드로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아마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한 것이겠죠. 여종은 다시 베드로를 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한 것이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말하는 것을 보니, 너의 행색을 보니 너는 갈릴리 사람이구나. 갈릴리 사람이면 예수와 한 패거리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저주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점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 것이겠죠.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지금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한 것은 그 진심을 지켜낼 실력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죄에 사로잡힌 그 한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취해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갈 실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자기의 민낯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눈물 안에는 한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듣고도 따르지 못하는 본성적인 죄가 있으며 그로 인한 깊은 절망감이 있습니다. 배신자에 불과했던 자신을 발견했지만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눈물 앞에서 그 어떤 비난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눈물을 우리도 흘리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뜨겁게 기도한 적도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는 것,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뿌리며 절망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절망하며 울고 있는 그 자리는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죠.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발견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물을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제자로 부르시고 끝까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울고만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실력과 무능함을 확인했는데 그전에도 이미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심 어린 말을 기울였는데 그 말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절망과 무능을 아시고 눈물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끌고 가시겠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그렇게까지 배신했으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내 양을 먹이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이 장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 것처럼 베드로도 바로 그 자리에까지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끌려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의 실패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여 스스로 절망하고 낭망할 때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절망하는 자리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회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이것으로 끝난다면 절망이겠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시며 다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절망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었고 은혜의 자리로 이어진 것이죠. 이것은 가룟 유다는 가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실패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끌려가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끌려가지 않습니다. 성공했는데 누가 끌려가려고 하겠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서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 그 실패를 가지고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이 새벽, 여러분은 어떤 실패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실패가 무엇이든 또 반복되는 실패라 할지라도 그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